계속해서 역대상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통치와 관련된 이야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1장은 그 통치 기간 중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사건을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인구조사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오는지 본문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실수와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그러한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으면서 다윗의 씨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역대기 전체는 살펴보면 두 가지 핵심 강조점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바로 다윗 왕조를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성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지을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이 잘 준비된 그러한 성전 준비 덕분에 성전 건축을 잘하고 완공하는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이러한 역대기의 내용은 성전과 다윗 왕조라는 두 가지 이러한 핵심 주제를 가지고 다윗과 솔로몬을 계속해서 연결하며 말씀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소망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 또한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를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어제 역대기가 씌어진 목적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성전은 바벨론 포로로 귀환한 그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배경 속에서 21장을 바라보게 된다면 왜 역대기 속에서 다윗 왕의 오점을 기록하지 않다가 단 한 가지 그 오점을 기록한 것이 인구조사였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인구조사한 것이 죄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본문 1절을 보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사탄이 마음을 꿰어서 충동적으로 한 그것 때문에 다윗이 자신 스스로가 판단하고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압이 다윗에게 인구 보고를 할 때 주로 보고한 인원들을 보면 군사의 수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다윗의 깊은 내면에 군사적인 야망과 그리고 교만의 죄가 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고 모든 능력은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망각했던 다윗의 죄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하셨고요. 그리고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이 받을 형벌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 가지 선택지를 하나님께서 주시죠. 첫 번째는 3년 동안의 기근,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적군에게 패배해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것, 셋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그 땅에 돌게 하는 것입니다. 수요 성경 개관 때도 여러분의 질문했었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이 세 가지 것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전부 다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인데요. 그래도 짧고 굵은 게 낫다고 생각을 했는지 다윗도 3일 동안 전염병이 그 땅에 돌게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땅에 무지막지한 전염병이 돌게 되고요. 그리고 7만 명이라는 숫자가 죽어나가는 대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7만 명이 죽었네 라고 할 수 있지만 7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저희가 2011년 일본의 쓰나미 지진을 보면 대략 2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우리가 엄청난 숫자가 죽어서 안타까워했었는데요. 그리고 2008년도에 있었던 스촨성 지진은 대략 7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윗의 한 가지 잘못된 선택 때문에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구조사 자체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의 뜻으로 행했다라는 것이 포커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이 아닌 자신과 아버지의 집을 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다윗을 대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면서 무수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다윗, 승승장구했던 그 다윗도 결국 이렇게 선택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은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죠. 신앙 가운데 정말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 정말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를 위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의 연약함이 계속해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죄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기도하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죄책감 때문이죠. 지난주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그 7만 명의 죽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도 어려웠겠죠. 인간의 눈에는 정말 양심 없고 염치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제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몇 날 며칠을 울어도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죽어가는 슬픔소리, 그리고 백성들의 아픔들이 다윗을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순간이 되었겠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와 애통함을 보시고 그 재앙을 차츰차츰 거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시죠. 이 장면은 죄짓고 회개하면 그만이라는 합리적인 죄짓기의 생각을 도저히 줄 수 없는 장면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에게는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다윗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에 또한 순종합니다. 그리고 금 600세겔이란 정당한 대가를 오르난에게 지불을 하고요.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21장에 다윗의 인구조사의 사건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다윗의 단점을 기록하지 않은 이 역대기에서 왜 굳이 인구조사라는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일까? 이 엄청난 대재앙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7만 명이란 엄청난 숫자가 죽어서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걸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엄청난 이 재앙의 사건을 역대기에 등장시킨 이유는 바로 성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자리가 결국 이곳에 나중에는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21장 이후에 22장에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이야기로 진행을 합니다. 성전 건축의 준비의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21장의 인구조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이 세워진 곳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았던 그 자리입니다. 훗날 성전도 이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곳에서 용서와 자비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이 성전은 매우 중요하고
그 바벨론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했던 장소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 역대기 저자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2장에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그 제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곳을 성전터로 지명하는 것이 1절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그의 생전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는 전쟁이 난무하는 시대가 아니라 솔로몬의 시대에 평화와 번영이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명령이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인데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아들아, 성전 건축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너의 신앙의 전부는 아니란다. 이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란다. 그러니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는 말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 자체가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선되는 것이고 성전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인구조사의 죄악도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아니 왜 그게 왜 7만 명이나 죽일 만큼의 그 큰 죄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근본적인 질문, 즉 교만한 죄악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기원은 아담의 죄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거슬러 올라간 그 죄악이 우리 인류를 모두 죄로 부패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무지한 마음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성과와 모습들, 그리고 교회의 사역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흥들, 내 자녀와 부모님의 변화된 모습들, 그리고 직장과 가정에서 있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눈에 보여야만 우리는 알고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전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파송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몸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성령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면 계속해서 느껴지는 죄책감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음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